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저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하하하하 그냥 웃는지 아시겠지만, 웃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 글자를 따서 우리가 하하하하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들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웃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표정 없이 앉아 계시다가도 하하하하 할 때 웃음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자하심의 손길과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믿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불과 3년 전에 팬데믹 시간을 참 어렵게 가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팬데믹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가지 못하는 거요? 아니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예,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쉽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당연하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큰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시절이 바로 우리가 팬데믹 그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지 못하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무도 안 느끼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같이 살펴봤어요.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출애굽한 2세대들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했던,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던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줬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요 숨기고 싶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그 신명기 이 9장의 내용이 바로 그 부끄러웠던 내용,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다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 부끄러운 일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이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에는 개인, 하나님과 이 개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예요. 가족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러한 개인과 개인의 가정의 역사라면, 이제 출애굽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부르시는 이 민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바로 시내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생겨났는데, 이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땅에서 나는 소출, 땅에서 나는 열매들로 인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지파가 한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땅에서 나오는 소출과 일에서 얻는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와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직무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즉, 생계를 위해서 땅에 기반을 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무엇을 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생계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현대 시대에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 영적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받는 삶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불과 40일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시작이 이렇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지금 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 내려오지 않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밑에서는 알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세의 부재, 모세가 없어졌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하여 가고 있는 이 리더, 정말로 대단한 이 모세가 없다는 이 모세의 부재는 백성들에게 큰 근심이 되었고 불안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리더가 없어지자 그들을 대신할 그 모세를 대신한 그 무언가를 원했고 결국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핵심은 무엇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없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물론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리더이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세가 사라져도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면 백성들이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세는 부재 중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보이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요 존중하고 또 잘
따르고 또 그 지도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나아가는 건 좋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능력 있는 목사님 같이 보이는 분들, 대형 교회를 담당하시고 큰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그 목사님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교회가 막 흔들립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그 앞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너무나 사람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이 목회의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가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이 교회 세습의 문제도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교인이고 교회라면 담임 목사의 교체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교회 세습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분들을 의지하며 그분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우려와 달리 모세는 죽지 않았고 40일 뒤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모세가 산을 내려오더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 지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 송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금 송아지를, 이 신상을 놓고 경배한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다른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신상을요, 다른 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2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다.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잊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10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대재앙의 기적,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죽음 가운데 건진받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라면 어쩌면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요? 오히려 금송아지를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십계명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테니까 그 신들을 섬겨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헛된 신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계명에서 이러한 계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이 우상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종교의 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우상은 다른 종교의 신상이 아닙니다. 자칫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의 신상이라고 생각해서 막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막 불상인데 가서 불상을 막 이렇게 깨부시고 장승을 막 목을 자르고 막 이렇게 과격한 그러한 다른 종교의 신상을 파송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우상은요, 다른 종교의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면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요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돼요. 왜요? 1계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했는데 2계명에서 만약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 두 계명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계명의 우상은 뭘까요? 다른 종교의 신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어떠한 모형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나를 비겨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금으로나 은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그 형상에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도 없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형상에 갇혀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만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송아지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은요,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금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상징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만들어낸 자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예요? 금송아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신부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과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언젠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시덤불을 태우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벽을 무너뜨리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난 파도를 잠재우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 사람은요, 가시덤불 위에 그리고 성벽에 가까이 그리고 호수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덤불이 아닌 교회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벽이 아닌 죄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수가 아닌 인간의 영혼의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여전히 가시덤불을 바라보고 있었고, 죄의 벽이 아닌 여전히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혼의 호수가 아닌 그냥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능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기를 잊었느니라. 무엇입니까? 이 주인공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믿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속으로 만들어낸, 자기가 기대하고 빚어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붙들고 사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속단하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섬겨왔던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겨왔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내가 나의 방식대로 섬겨왔던 하나님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을 믿으려고 했던 우리의 이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우상이 아닌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 특별히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에베네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